자, 28번째 관문입니다. 구향용담입니다. 자, 용담에게 덕산이 가르침을 청했다가 밤이 깊었다. 가르침을 청했다가 밤이 깊었다.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러다가 밤이 깊었는지, 아니면 가르침을 열심히 받다 서로 대화를 열심히 하다가 밤이 깊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용담이 말했다. 밤이 깊었으니 그대는 그만 내려가는 것이 어떠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덕산이 예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밖이 캄캄한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밖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용담이 이에 종이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불을 밝혀서 이렇게 건네 주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불을 훅 불어서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덕산은 여기에서 홀연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절을 했다. 그러니까 용담이 말했다. 그대는 도대체 어떤 도리를 보았는가? 뭘 깨달았다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후로 천하 노화상들의 즉 조사들의 말을 선사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죠? 다음날 용담이 법당에 올라 말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빨은 칼로 된 숲 같고 입은 피를 담은 쟁반 같아서 한 방망이를 때려도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면은 훗날 외로운 봉우리 정상에서 나의 도를 세울 것이다. 덕산이 마침내 법당 앞에 소초, 이 소초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소초, 이 덕산이라는 이 스님이 왜 덕산 금강이라고 그러나 주금강이라고 그러나 금강경에 달통해 가지고 금강경을 뭐 1000번인가 3000번을 읽어 가지고 금강에 달통해서 자기가 금강경 주석서를 쓸 정도로 금강에 달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금강, 금강에 줄을 붙인 사람, 이 덕산 스님인 거예요. 그래서 덕산 스님이 금강경을 3000번인가 뭐 1000번인가 읽고 금강경의 주석서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이 용담 스님이 깨닫다고 소문이 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나는 금강경을 3000번이나 외워서 주석서까지 썼으니 내가 가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 라고 하고 그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 쓴 것을 짊어지고 이제 용담 스님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지. 여기 나오지 않은 다른 얘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담 스님을 만나서 서로 이제 시험을 한 거죠. 서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닫고 보니 자기가 잘못 알았고, 자기는 그러니까 선사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경멸했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하고 있고, 이 금강경에 나오는 이 교리를 하나도 모르는 놈들이고, 라고 그렇게 무시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 지금까지 한 그 사람들이 말이 틀리지 않았네? 이게 확인돼서 이제 더 이상 의심 안 하겠다. 옛날엔 내가 의심했는데 이 손도 어떻게 뭐 무식한 소리나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의심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의심 안 하겠다 이거죠. 즉 그 이치를 나도 봤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그 소초 자기가 금강경에 대한 쓴 주석서 그 짊어지고 온 그 주석서를 이제 법당 앞에다가 놓고 그만 손에 횃불을 지켜들고 이렇게 말했대요. 현묘한 도리를 모두 통달했다 하더라도 트럭 하나를 커다란 허공에 두는 것과 같고, 자, 현묘한 도리를 모두 통달했다 하는 것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금강경을 3000번인가 1000번인가를 달달 외우고 완전히 이해를 해가지고 주석서까지 만들 정도로 자기가 통달했다고 해도 이 트럭 하나 허공에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더라. 즉 별 의미가 없더라. 별 소용이 없더라. 이런 거죠. 이 트럭 하나 허공에 있는 게 뭐 대단한 소용이겠어요? 별 소용이 없더라. 별 의미가 없더라. 나는 지금 이 짊어지고까지 다니는 정도로
이 금강경에 대한 내 이해를 주석서로 써가지고 이게 대단하다고 내가 이 자부심을 짊어지고 다녔는데, 그리고 온통 선불교에서 대도 안 한 말소리, 가령 이런 공안, 이 화두에 한 그것을 들으면 이 미친놈들 이게 도대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무시했는데, 이치가 분명해지고 보니까 아유, 이놈에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네, 이게?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이치를 설파한다 하더라도 물 한 방울을 거대한 골짜기에 던지놨다. 온갖 이치를 설파한다 이 말은 뭐예요? 사실 금강경에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있다. 그래서 이 이치를 내가 다 알았다. 그래서 그 이치를 이렇게 주석서까지 써서 내가 이렇게 책을, 그러니까 옛날 책들은 사실은 10권, 20권, 30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필사를 하니까 두꺼워질 수밖에, 책이 많아질 수밖에. 그래서 이만큼 짊어지고 왔는데, 이어서 나는 알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치, 이것은 정말 진리라고 하는 골짜기 안에 한 방울 물과 같은 것이어서 별 의미가 없더라. 응? 이런 거예요. 이게 진리가 다가 아니고 진리도 아니더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는 그 자기가 짊어지고 온 자기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금강경 소처, 금강경에 대해서 자기가 주석서 붙인 그 책들을 모아놓고 불 싸질러 버렸대요. 그러고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말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빨로 한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용담 스님이 이제 덕산 스님을 인정한다는 말일 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덕산의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도를, 용담 스님의 도가 뭐예요? 용담 스님의 도가 따로 있나요? 부처의 도고, 육조 해능의 도고, 다 같은 도지. 그러니까 나의 도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나의 도가 아니라 바로 도를 널리 펼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용담 스님이 덕산 스님을 인정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빨은 칼로 된 숯과 같고 입은 피를 담은 쟁반과 같아서 한 방망이를 때려도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면은 덕산방이라고 그랬죠. 덕산방. 그러니까 덕산이 앞으로 때릴 거라 이 말인가? 덕산이 이렇게 이 이빨을 물어 뜯고 그냥 이 피가 날 정도로 그냥 무자비하게 질타를 해서 두드리 패스까지 깨닫게 만들었다, 이런 말인가? 어쨌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용담 스님이 덕산을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공안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안의 핵심은, 앞에 밤새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가르쳐 주세요. 안 돼. 너 가르쳐도 안 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가 밤이 깊었을까?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대화를 하다가 밤이 깊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기절만 딱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 계속 대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내려가서 쉬라.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다 보면 캄캄해가지고, 덕산 스님은 여기에 온 스님이죠. 항상 여기에 살았던 스님이 아니죠. 항상 살았던 스님은 캄캄해도 우리가 길이 어느 정도 짐작이 돼서 캄캄해도 갈 수도 있죠. 어디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지 계단이 있는지 그러면 뭐라도 이래서라도 갈 수가 있죠. 그 맨날 살았던 사람은. 근데 덕산 스님은 여기 처음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몰라. 그러니까 이 용담 스님은 거기에 조실이니까 어디 저 높은 데라든가 어디 조용한 데라 한적한 데라든가 이런 데 방을 줬겠지. 그러니까 그것은 나와서 내려가려고 보니까 캄캄해서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밖이 너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초인지 여기는 종이초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떤 곳에 이 불 밝힐 수 있는 곳에 불을 밝혀서 이렇게 주다가 훅 불어버린 거예요. 캄캄해지면 이때 덕산 스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는 도대체 어떤 도리를 보았는가?
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 이후로 천하 노화상들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깨달은 내용은 뭐 알 바 없고 도대체 어디서 덕산 스님이 깨달았다는 것인가?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인가? 무엇을 어디서 깨달았다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을 밝혀서 주다가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건가? 무엇을 깨달았다는 건가? 그러니까 뒤에 무엇을 깨달았던가? 그러니까 천하 노화상들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니 천하의 조사 선지식들이 말했던 그 이치를 깨닫습니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근데 도대체 여기서 도대체 어떤 그런 이치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었지? 자, 캄캄합니다. 밖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씌웠다. 불을 받으려는데 훅 꺼버렸다. 여기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났을까? 뭐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분명합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자, 자,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덕산 선생님이 문 열고 내려가다 보니까 캄캄해서 이거 어떻게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 밑에 만약에 절벽이 있으면 어떡하지? 옛날에 뭐 산속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서 밖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자, 뭘까요? 자, 캄캄합니다. 밖만 캄캄해요? 밖에 길만 캄캄해요? 캄캄하죠?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캄캄하죠? 이놈의 남편을 때려 죽여 마라. 이런 남편을 어떻게 살지? 캄캄하죠? 안 왔다니. 여자 없이 그 안동 숲속에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캄캄하지 않아요? 지금 안 나갑니다. 예. 나중에 못 뭐 말이야. 우리는 들리는 말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들리는 말이 다가 아니라고 우리 잘 알아요. 자, 캄캄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캄캄하지 않겠어요? 삶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이놈의 세상. 자, 우리는 캄캄하죠.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캄캄하지요. 안 그런 척 하죠. 뭐 자정용 안 그런 척 하죠. 물론 안 왔다는 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은 척 하지요. 그런데 사실 삶이 캄캄하죠. 캄캄한 거예요. 예, 캄캄하다. 그러니까 밖만 캄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이 캄캄한 거예요. 건강은 이덕산 스님은 이 건강경을 다 알아서 나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알 것 같고 도를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덕산 스님하고 관련된 거예요. 왜? 어디 이 산에 오다가 떡 파는 거기 가는 과정이 가는 과정이었어요. 짊어지고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거 있죠.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 아니 당신이 그렇게 건강경에 달통했다는 분이요? 그래, 내가 달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고 가지 않느냐,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이 가지고 가서 영남스님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건강경에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러는데, 자, 어느 마음에 점 찍을래요? 자, 그러면 한마디 하면 내가 떡 주고 안 그러면 당신한테 떡 안 팔겠어. 꽉 막겠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나는 건강경을 달달 외웠고 건강에도 죽까지 쓸 정도로 그랬는데 도대체 지금 어떤 마음에 점 찍을래요? 깜깜한 거예요.
저 캄캄해, 캄캄해. 아니, 밖에만 캄캄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이 들리는 이 순간 캄캄해, 캄캄해. 자, 도대체 캄캄하다는 것은 뭘까? 세상이 왜 캄캄하지? 어떻게 살지? 미래가 캄캄해, 내일이 캄캄해. 젊은 사람들 캄캄해. 취직도 안 되지. 캄캄해. 회사를 때려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캄캄해. 이놈의 마누라를 어떻게 하지? 응? 캄캄해. 자, 캄캄한 거예요. 캄캄. 여기서 캄캄하다는 것은 자, 밖이 캄캄하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밝아도 캄캄해. 밝아도 캄캄해. 그런데 저 캄캄하다고, 응, 캄캄하다고, 응. 아, 캄캄하다 주는데 뭐가 확 밝은 것 같았어. 불을 주니까 아, 이제 내려갈 수 있을까? 밝은 것 같았어. 근데 훅 여기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야. 뭘 깨달았을까? 뭘 깨달았을까? 뭘 깨달았을까? 자, 캄캄한가 밝음. 밝음은 또 뭘까? 밝음은 뭘까? 자, 밝음. 건강경에 박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건강경에 물으면은 이게 왜 필요하지? 이런 건 필요 없죠. 이게 짊어지고 가는 소초 이거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이게 왜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이런 게 왜 필요해요? 분명하다면은 지금 이 순간 바로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일 때 어디에 지금 바로 답이 나와야지. 이게 밝음이죠. 이게 밝음이죠. 이게 밝음이죠. 캄캄한데 밝음은 뭐예요? 길이 다 보이는 것이 밝음이죠. 밝음이 뭐예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밝음. 그게 밝음이죠. 조금 더 두려움도 없고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조금 더 마음에 그리키지 않으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자, 이게 밝음이죠. 그럼 도대체 밝음과 어둠은 어디에 있나요? 밝음과 어둠은 어디에 있나요? 불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자, 그래요. 캄캄한 것은 불이면 된다고 치자. 건강경의 밝고 어둠은, 캄캄하고 밝음은 어디에 있나요? 삶의 캄캄하고 밝음은 어디에 있나요? 왜 캄캄하고 어떻게 밝은가요? 밖이 캄캄하다고 정말 캄캄한 건가요? 옛날 절에 가면은 저기 해우소가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불 켜고 다닐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캄캄해도 보이지 않아도 사실 매끄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몸이 캄캄해도 그래요. 우리가 발로 걸어가요? 눈으로 봐요? 눈으로 봅니까? 발로 가요? 말 되네. 눈으로 가요, 우리가? 눈으로 봐요? 발로 가요? 눈으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 눈 감고도 가요. 그러니까, 캄캄한 거나 눈 감은 거나 뭐가 다르죠? 뭔가요? 밝다 어둡다. 왜 어두운가? 왜 밝은가? 캄캄합니다. 근데 못 간다?
아니 기어서라도 가면 되지. 조금만 가면은 사실 캄캄하다. 온전히 캄캄한 게 있던가? 캄캄하다 이 말은 두렵다, 불안하다, 무섭다 이런 말로 되죠. 캄캄하니까 무섭죠. 사실은 캄캄하지 않으면 무섭지 않죠. 모든 두려움, 불안, 두려움은 캄캄하다는 것은 뭐가 있는지 모른다. 도대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한데 어디다 어느 심에다가 어느 마음에다 점찍을 내요. 그러니까 캄캄하다, 모른다 이거죠. 모르니까 답답하다, 모르니까 당황스럽다, 불편하다, 모르니까 괴롭다 이런 거죠 전부. 자,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불이 켜지니까 환해졌어. 훅 끄니까 꺼졌어. 달라진 게 뭐죠? 뭐가 달라졌죠? 자, 빛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죠? 캄캄하고 캄캄하지 않고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뭐가 달라졌죠? 도대체 밝다는 것은 뭐고 캄캄하다는 것은 뭐죠? 자, 빛이 있고 없음에 따라 달라지는 게 뭐죠? 밤이 되면은 이 지구상에 지구가 달라지고 낮이 되면 이 지구가 또 달라지나요? 그런데 밤이면 캄캄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낮이면은 밝고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뭐가 달라졌다고 그렇죠? 뭐가 달라졌다라고? 캄캄하고 밝고 단지 이 차이의 문제인가? 이 문제인가? 이 문제인가? 자, 바로 그러한 이치에 분명한지 아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 그것에 분명해진 거예요. 왜 캄캄한가? 우리는 왜 캄캄한가? 왜 캄캄한가? 예를 들면 왜 캄캄한가? 최소한의 도리가 있지 않느냐?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캄캄하지. 그러니까 괴롭지, 불편하지. 덕선 스님이 어디에 어느 마음에 점찍을 대? 라고 하는데 왜 캄캄해졌을까? 왜 캄캄할까? 나는 건강기관을 한 3,000번이나 읽어가지고 추석까지 있었는데 왜 캄캄할까? 그래서 자구로 관념으로 안다. 건강기에 대한 체계를 세워서 주석까지 썼으니 온통 관념화된 건강기에 대한 관념을 알 뿐이지 그것이 가리키는 낙처 실상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캄캄한 거죠. 밝은가 어둠, 불 밝아지고 훅 꺼지고 뭐가 밝겠죠? 뭐가 달라졌죠? 자, 그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 12시까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저 해명이 예. 깃발을 보고 이제 둘이 하는 그하고 같은 공간의 그겁니다. 경림 공안. 그 공안은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그 공안이 방금 덕산 그 공안이 그하고 같은 공안. 그거하고
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같고 전부 다 다른데 이 낙서가 딱 같지는 않아요. 딱 같지는 않아요. 물론 모든 이치는 두 이치가 따로 없으니 꼭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든 이치가 두리뭉실하면은 그게 이치인가? 자, 문제가 구체적이면은 그 답도 사실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대도 두리뭉실하다면은 그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죠. 이치를 안다면은 즉 부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지? 전지전능하다고 그러나? 저 유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대원경지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묘관찰지는 어떻게 보면 도에 대해서 관찰하는데 이 실상을 깨달을 수 있는 관찰, 이게 묘관찰인 거예요. 실상 깨달을 수 있는 관찰은 묘관찰, 그러니까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관찰인가? 이게 바로 도라는 상태가 묘관찰지죠. 도가 된다는, 도라고 하는 상황의 보이고 들림이죠. 이게 묘관찰지죠. 대원경지는 이치에 대한 분명함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소작지가 있어요. 성소작지는 뭔가? 성소작지는 뭔가? 자, 가령 돈 때문에 괴롭다고 하면은 그 이치가 여기에 요 문제에 정확하게 처방이 될 수가 있고, 남편 때문이나 부인 때문에 괴롭다면은 바로 여기에 그 이치가 또 정확하게 처방이 되고, 이치가 같다고 해서 뭐든지 그냥 공이야. 여기도 공이야. 응? 모든 것이 다 공일 뿐인데, 자, 이게 현상적으로 설명될 수가 있고, 여기도 현상적으로 이치가 분명하다면 그것을 다시 현상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 모든 경우에 이치적으로 다 똑같은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인 현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처방이 다 다른 모습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수작지야. 이게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 그러니까 천가지 손으로 다 똑같지가 않아. 이치가 보면 문지러 줄 때도 있고 때릴 때도 있고 말로서 달랠 때도 있고 두드려 팰 때도 있고, 이게 다 똑같은 이치의 작용이에요. 사랑한다면 말로 하지. 이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한다면 두드려 팰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공안이나 이 공안이나 궁극적으로는 이치가 분명하냐 아니냐, 이게 근본적인 답이겠지만은, 문제는 그다만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 그러겠지. 그러면 이래도 무 그러겠지. 응? 자, 그것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나오는 답이고, 그게 아니라 이치가 분명하다면은 여기는 이런 말들로 현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도 나오고, 여기는 현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르게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게 뭐 48칙이 아니라 벼감록의 100칙도, 공안 1700 공안도 다 기본적으로는 다 그 이치에 분명하지 않느냐. 그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이 통과되지 않은 것인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지만은 같은 것도 아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지만 같은 문제도 아니다. 이제 몇 치까지 했냐 하면은 28치까지 했습니다. 다음이 바로 해능 스님의 이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가 29번째 관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8번째였습니다. 그러면 48칙 중에서
28치까지 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20치기 남았네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분명하다면 남은 20칙도 분명할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모를 뿐. 자, 중간은 없다. 요만큼은 알겠는데 이런 것은 없다. 이것은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분명히 자각이 있었어. 자각이 있었는데 또 이때 가면 또 모르겠어. 이렇다고 한다면은 그 자각을 붙잡지 말라. 그냥 그 자각이 일어나는 경험일 뿐. 여기도 무심해야 되지. 이것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이것은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은 또는 어느 순간, 적극적으로 분명하지 않지만은 도라는 상태, 도라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런 걸까 저런가 생각되면은 여기에 무심한, 단지 일어나는 것이 사라질 뿐. 그러나 모르면 모릅니다. 라는 것이 분명하여서, 일어난 이런 것들, 추론을, 추측을, 요걸 붙잡는 게 아니라, 요것은 그냥 알아질 뿐. 요런 상태에다가 문득, 1시간 후에, 아니면 지금 집에 돌아가다 차 안에서, 그거네. 라고 이렇게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자각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면은 더 이상 의심하고 말 것도 없죠. 더 이상 어떻게 할 것도 없죠. 그러면 그렇게 다 알아진다면은 그럼 또 어때요? 이제 다 안다라고 할 것도 없죠. 붙잡을 것도 없죠. 이때 만약에 다 안다 하면 지금부터 이제 다 안다 하고 다닐 거예요? 다 안다님 하고 다닐 거예요? 뭐예요? 난 몰랐었는데 이제 나는 깨달았어. 이제 내 신발 안에 돌멩이 없어 이러고 다닐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 깨달았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즉각적으로 그 순간 보이고 들리고 그냥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이제 기본은 다시 기본이라고 하는 그냥 도의사일 뿐인 거예요. 다시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도라고 하는 이 기본,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이것은 깨닫기 이전이나 깨닫기 이후나 그냥 이것은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자 전부 다인 거예요. 부처의 삶도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이고 중생도 도라고 하는 상태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중생이고 부처는 그냥 삶이 그냥 그렇기 때문에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이제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돼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깨달음이 일어났어. 깨달음은 이 순간의 자각이고 그다음 또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이제 깨달았어. 나는 깨달았어. 이러면 이게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